자,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강한 자가 되십시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열심히 격려해 주시고 또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해 주셔서 스스로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좀 약해졌었어요. 약한 일을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하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내라고 하셨어요. 힘을 냈어요. 참 사람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약해져 있다가도 힘을 내야지 얍 하면 힘이 납니다. 없던 힘이 어디에선가 솟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 못하겠어, 힘들어 이러면 자꾸 주저앉아 버려요. 참 이게 신기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힘내야지 얍 하면 힘이 납니다. 오늘 순종해야 되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순종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데 자꾸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면서 힘을 빠뜨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이 없다고 자꾸 거짓말을 해요. 점점 힘을 여러분들이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너무 무기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죠? 이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다. 힘을 내자. 얍! 하면 여러분 힘이 나요. 자, 힘 났어. 그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자, 이번 주간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힘이 났어요. 힘을 주셨어요. 뭐 할 겁니까? 순종하는 거죠. 나의 정욕을 위해, 그죠? 나의 막 만족을 위해 그렇게 막 쓰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내가 더 이제는 힘이 났으니까 그래, 못했던 순종 더 해야겠다. 내가 나보다 더 열심히 순종해야 되겠다. 저 친구가 못하는 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힘을 내면, 또 힘을 그렇게 쓰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옆에 있는 그 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아버지가 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맞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마귀의 거짓말들을 역으로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모든 마음과 뜻과 계획과 생각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기록된 말씀을 또한 우리가 부지런히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냐면 창조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세요. 그분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랬어.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 능력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 이루신다.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깨워야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을 당하지 않고 위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시시하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가 돼야 합니다. 왜냐? 위대하게 지음 받았고 위대하게 부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위대한 존재로 세움 받아서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합니다. 간신히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냥 넉넉하게 뚝 세워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을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셨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뭔가 반대로 된 것 같지 않아요? 모세가 야훼의 말대로 행하였다가 아니라 야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셨다. 자, 오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대로 행하셨다. 내가 무엇을 요청했더니, 내가 무엇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자,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하나님의 사명? 아주 간단해요. 하나만 맡기셨어요. 너는 파르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 이것만 하면 돼요. 자, 이것으로 뭐가 달라지죠? 모세가 한 일은 파르오에게 간 것뿐입니다. 가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가라, 부르짖으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뜨거운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정성껏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천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어.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돌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파르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르오가 중간 휴식이 있음을 보았다 그랬어. 심판이 잠깐 멈춘 거야.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이 조금 전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죽을 것 같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간 휴식이 있을 때 얼른 돌이켜야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사람의 아주 지독한 본성, 중간 휴식이 있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파르오가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들을 듣지 않았다. 로우 샤마. 파르오가 이상한 사람이죠? 이 파르오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 이상한 행동을 우리도 합니다. 조금만 숨 돌릴만 하면, 조금만 틈이 보이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하나님 말씀 반대편으로 가려고요. 자, 이 본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파르오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파르오는 나의 본성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오늘 이 파르오의 본성이 나에게도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때 더 긴장해야 돼요. 뭔가 내가 중간 휴식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신 것 같고, 숨 돌릴만 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더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 그때 마귀가 일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반드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 이야기했던 이 얘기를 기억하세요. 아, 중간 휴식의 때구나. 아, 긴장해야 되겠다. 내가 로운 샤마가 아니라 샤마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그 요술사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그 이들을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행했으나 그들은 할 수 없었다. 아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사람들이 얼마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온전하게 그것을 담아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이 조금 뭐 하는 거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흉내낼 수 있겠지, 그죠? 지금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면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야. 아예 사람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고, 사람도 그냥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훨씬 더 똑똑하고 힘도 센 완전히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겠다고 지금 모든 과학기술을 집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과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인데 과연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담아낼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요술 같은 일들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날에 내 백성이 서 있는 고센 땅은 내가 구별할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이 있는 그 장소는 구별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껴안는 줄 알아. 천만에.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네 편 내 편이 정확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지만 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은 또한 구별하십니다. 그럼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거기는 파리떼가 없을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파리떼가 그 구별된 삶의 자리 가운데는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은 카다시예요. 잘라낸다는 걸 말하는 거야. 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잘라져 있습니까? 잘라져 있어요. 잘라져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잘라져 있는 삶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잘라져 있어서 죽을까 봐, 세상으로부터의 공급을 못 받을까 봐 너무 무서워하는, 이 너무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은 말씀을 보는 자들이죠?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잘라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잘라지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잘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고, 잘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라진 자가 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까 보니까 뭐라고 했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지팡이를 뻗어서 그 땅에 흙을 쳐라 그랬어요. 이 흙이라는 게 뭐냐? 아파르예요. 아파르는 먼지예요. 먼지. 이 먼지를 쳐라 그랬어.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론이 그대로 했어요. 지팡이를 들어서 그 지팡이를 뻗어가지고 먼지를 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먼지들이 이가 된 거예요. 캔이 된 거예요. 자, 이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요술사들이 흉내낼 수 있었다고 없었다고? 흉내조차 못 냈다고. 하나님은 먼지 가지고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부러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먼지 가지고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광야 길이 더 남았어요. 아직 좀 더 가야 됩니다. 자,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놀라운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어제도 우리가 같이 고백했죠. 어제 질문했죠. 여러분 여기 왜 있어요? 대답 못하는 분도 있네. 어제 여러분 누가 딱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너 거기 왜 다녀? 거기 왜 있니?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바라요. 자, 이 시간에 힘차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힘을 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